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악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아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김형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악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그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의 목록을 쭉 얼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1절까지 쭉 거기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41절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죠.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가 쭉 받아가지고 48개 성읍에 흩어져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여호수아를 읽어온 대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그리고 나서 정복되지 못한 지역도 12지파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걸 기업으로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기업으로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11개 지파와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거주할 성읍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이지만 그 성읍 자체가 레위 지파의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읍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뿐이지 그것이 그들의 땅이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또 그 설명이 나오죠.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땅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읍만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곳으로 지정을 받고 또 이제 레위인들도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기를 들판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바쳐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는 일을 역대상 9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을 크게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맡아서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레위지파가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는 일도 레위지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찬양을 하는 일도 다 레위지파가 맡아서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는 성전에 관련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관련된 일들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세워진 지파이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소산을 얻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나누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생활을 했던 지파가 레위지파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달랐는데요. 일단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기업 어떤 수입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남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물들을 서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지파가 레위지파죠.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에서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서 1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지,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걸 정복하고 그걸 일구고 거기서 나온 소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지파가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다른 지파들하고 달리 모여서 살지를 못하고 지파 자체가 완전히 흩어져서 살았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지파는 어쨌든 성전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거기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했던 지파가 레위지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근처, 회막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살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레위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사는 지역으로 다 흩어가지고 48개 성읍으로 흩어가지고 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만을 봐도 이제 그앗 자손이 거주할 성읍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앗 자손이면 한 가문입니다. 한 가문이면 최소한 한 가문이라도 한 곳에 좀 모여서 가까이 가문끼리 살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가문조차도 다 흩어가지고는 따로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파에게 속한 땅에 성읍을 얻어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처분을 받았던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레위지파만 그렇게 다 흩어져서 살게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레위지파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하게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파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냐면 레위 지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소산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이루고 기업을 삼아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자신들의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너희들 자체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삶의 목표, 계획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삶의 원칙과 기준과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인들을 스스로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은 흩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는 모여있는 존재들이에요. 모이는 것이 우선되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임으로 함께 모일 수 있지만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모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왜 모임을 왜 하느냐?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모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임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에 중요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존재하면 그 성전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레위 지파처럼 오늘날의 레위 지파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에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자리를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평강들을 또다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